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이제 계속 누가복음을 묵상해 나가면서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기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가 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부부, 오랫동안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한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세례 요한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지금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어떤 신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각하는 데오빌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불확실한 어떤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확고히 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한다라는 더 확신에 찬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한 신앙을 가진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고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오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이 응답은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 후에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다리는 과정에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전합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즉시 믿지 못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믿음이 정말 그 믿음대로 반응하지 않고 의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면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사가랴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엘리자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고 또 약속된 아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사벳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낙심하지만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냥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이 모든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을 보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잡아야 된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신실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약속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뉴욕 성신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하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선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